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더운 날씨이죠. 덥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춥다고 지금 이불 둘러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더운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거는 아무나 오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꼭 올 거야.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주일날 오신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 의지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직까지 불발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왔어라는 소리를 딱 하나님 하지 못하도록 정말 자석에 이끌려서 내가 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온 것 같죠? 제가 온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일 예배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애사랑교회가 그 거룩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길죠?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또 애굽의 어린 아이들을 자라여서 있었던 그러한 분들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두 번째로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알므로 말미암아 행하고 실천하는 건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은 10번, 100번, 20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은 매일마다 새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그래서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있는 중에 오늘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까?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들으라에는 쇠마에서 시작돼요. 쇠마. 그래서 이 쇠마는 가르치는 일을 전제하지만 이 모든 교육은 이 가르치는 모든 교육의 전제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탈무드가 책이 생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도 준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나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유례와 규례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갚는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몰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고 하나님만 전하고요. 성령만 의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기 이전에 그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는 오후 5시에 안산에서 결혼식장을 갔다 왔어요. 부득이 갔다 왔어요. 우리 사촌 동생의 딸인데 이 녀석이 얼마나 신앙이 신실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그 어떤 살아가는 삶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던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거둬서 거기서 우리 서연이가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는데 믿음으로 얼마나 올곧이 성장을 했는지 그 목사님 아들 둘, 딸 둘인 그 큰아들에게 어저께 시집을 갔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엄마는 겨우 턱걸이로 거기 가서 주일날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얘기해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깨어진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딸을 며느리로 삼고 정말 딸 같은 며느리로 삼아서 어제 가서 그렇게 엄마 아빠로 인한 아픈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잘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DNA를 닮아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사회자가 읽어주는데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그 낭독을 하는데 부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 가정 안에 가정을 세워준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저희들이 늘 우선순위로 삼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신랑 신부가 애띤 모습으로 그 말씀을 서로서로 읽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저렇게 정말 도처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렇게 맑고 곱고 깨끗한 가정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귀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교회를 나도 부족하지만 만들어야 돼야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참 마음은 뿌듯하고 행복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내 삶에 이어지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밖에 어머니가 와 있다 하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 부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거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고 살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까? 교회에서 24시간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못 지킬 거야 라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먼저 명령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은,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걸 지킬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시고 살아가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난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무거운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몸된 아들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언어를 배울 때 9세 이전에 배웠던 것이 모국어라고 말을 합니다. 모국어래요. 9살 이전에. 그래서 그 9살 이전에 그 인간의 성격의, 자녀의 그 모든 성격의 성품은 어떤 아동학자들은요, 80% 60%가 아이가 3살 이전에 전부 다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해요. 더 빨리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9살 이전에 배웠던 그 언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다 형성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고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나를 내려놓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씩 하나씩 표신하지 않게 나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왔지만 전철을 타니까 어느 분이 혹시 권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어머, 제가 권사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기는요?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는 그렇게 평화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의 삶 속에서 오직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내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대로 지켜 행하여. 그리고 그대로 전해요. 모세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면서도 절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하나님께서 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해요.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야. 그런 언어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목사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전제하에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보태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생겨요?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주가 말을 만들어서 교주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암송하게는 하는데 암송하게 하는 말과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심은 교주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만 이단인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더해지도 빼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돌아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감하지 말아라. 정말 여러분 우리 그거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아프고 상처받았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데 그 치료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라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말씀을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세상의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냐? 10시 40분이라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하고 끝나고 바로 장례를 갔습니다. 또 외갓집 이모가 소천하셔서 어제 또 장례식장을 갔다가 왔는데요. 자, 사람은 다 말해요. 잘 죽어야 된다고. 고생 안 하고 잘 죽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준비를 해라는 건 내 말일 뿐이지 내 마음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다른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지나고 나면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아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되물으며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도되. 아멘.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바알부울의 사건이 일어나요. 바알부울은 무슨 사건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그 음행에 빠져서 바알부울을 섬겼어요. 바알부울이 그 모압의 신이거든요. 바알부울을 섬겼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이 바알부울과 이 모든 이 신들은요 다 음란의 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예배는 다 성적인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은 다 그래요.
그것이 빠지지 않아요. 다 우상숭배가 다 그런 음란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은 땅의 신,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에서 그 신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남자 여자가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때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는 정말로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너희들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연병을 만나서 24,000명이 죽였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바알불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 누구 앞에 붙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너희들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가정 속에서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엄마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애굽에서 살았던 1세대들은 거의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자녀들만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의 말을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습성적으로 죄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에 죄가 간영하지 않아서 죄가 간영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30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인큐베이터 같은 그리고 풀이 많고 물이 있는 나일강 물이 있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있게 했고요.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런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거기엔 너무나 우상들이 많고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기만 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할 거야.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나와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의 생명은 생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광야 세대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죽건 저렇게 연병으로 죽고 원망 불평해서 뱀에 물려서 죽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죽음을 면하지 않는다는 거. 저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그 죽음,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자녀들과의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자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다가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황망하다고 말해요. 갑자기 가셔서 이제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아빠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그 시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잘 지나면서 하나님이신 시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잠자듯이 주님 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앞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5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기업으로 차지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기 위하여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으로만 있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아는 것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 안에 누리라는 거예요. 제 옆에 어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한 분이 안수집사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맥주를 따라서 우리 조카들 술 한잔 받으라고 하면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지식해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술 먹어도 돼요? 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교단이 있긴 있답니다. 그러나 술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는 그래서 술을 먹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최고거든요. 다 이렇게 간다.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 앞에 음료수도 많이 있더만. 따라가지고 마시더라고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그냥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더라고요.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고지식하다고 말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거, 행하는 것은 그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저질렀어요. 하면 안 되는데 참 저는 술이 너무너무 제 몸에 받아서 땡기는데 이걸 끊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마 힘들 것 같아. 정말 힘들 것 같아. 술이 잘 받는 사람은. 그래서 그건 아버지 앞에 저는 맡기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큰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세상 사람 볼 때 나는 제일로 잘 살고 제일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가요?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돈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을 때 그 많은 걸 흘러보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정을 주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재정을 주지 않아요. 그때 누가 틈타냐? 사단이 틈타서 마귀가 재정을 부어줘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 왜?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죄송하고 미안했다가 율법에 매였다가 살다 보니 이제는 마음이 하나씩 무뎌져서 하나님 없이도 죄책감도 안 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려고 무릎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가 터지고 문제들이 막 터져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복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를 뿐이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드러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더니 여러 민족 앞에서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지식이 되니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땅도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민족들이 너희들을 큰 민족으로, 큰 백성으로, 큰 나라로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여 그 하나님께서 일궈놨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부유한 자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율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옆에 나라들이 많지만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공의로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큰 나라가 있은들 너희들보다 큰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최고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 어떤 몸으로 행함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구주로 모시고 산다면 너희는 어디를 가더라도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다. 너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 한번 마지막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그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이 아이가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이런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던 이러한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사건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하나씩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와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그 구원받을 수가 가득 차여졌을 때 다시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은 동방인 한국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던 그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내가 여기에서 갔으니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가면 지금 내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뿐이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때가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 순간 분초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성찬을 또 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